12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하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우매자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권력을 가진 주권자가 우매하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매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운 반면 우매자의 말은 자기 자신을 삼키는데, 우매자의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이더니 결국에는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타인에게 유익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스스로를 망치며 해치고 결국 타인에게도 해악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우매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우매자의 특징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매자는 자신이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매자의 수고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 교훈을 보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우매자의 특징과 그 영향력을 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이처럼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교훈을 이어가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나라에 화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우매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또한 아침부터 잔치하는 대신들은 어리석은 왕을 이용해 자신들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는 간신들을 가리킵니다. 우매한 왕, 그리고 아침부터 잔치하는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는 간신들로 가득 찬 그 나라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도자는 그와 반대되는 나라를 언급하면서 비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여기서 귀족은 고결한 사람이라는 의미하는데요. 고결한 사람이 왕이 되고 고관들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제때에 먹는 나라. 그 나라는 복이 있다는 거죠. 앞에 언급한 왕이 어린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와는 반대되는 나라죠. 예,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이처럼 어리석은 나라와 비교하면서 어리석지 않은 나라, 지혜로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어리석은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어서 18절 말씀에 전도자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는 말을 통해 어리석은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왕과 대신들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일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좋아한다면 나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번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문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의 문제들을 또 다른 나라들의 문제들을 잘 봐도 지금 다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교훈의 범주 안에 다 드는 거죠.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경우도 다 이런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때문에 그렇다, 게으른 모습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이 전도자의 교훈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라고 하는 것, 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웃음을 희락을 위해서 또 생명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과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자는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과 같이 저주하는 소리가 누군가를 통해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왕과 권세자들이 자신에게 하는 저주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왕과 권세자들 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 왕과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정리 좀 해보면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말과 행동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치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깨뜨리고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한번 잘 이 교훈 앞에 투영시키기를 바라고요. 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잘 돌아보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교훈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매한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제 허락하신 하루 잘 보내게 하시되, 지금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잘 보내며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를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